다윗의 인생에 가장 어둡고 비참한 때가 이 시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평생을 다해 세운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맨발로 울면서 감나산길을 도망쳐야 했던 다윗의 처절한 심정이 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환난의 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은 바로 그러한 인생의 밤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섰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처한 현실의 고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셀라라고 나오는데 셀라라는 것은 이제 보통 찬양을 할 때 셀라 그러면서 키를 반코도 올리거나 온음으로 올리거나 이렇게 곡조를 올릴 때 셀라라고 하기도 하고 잠시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를 묵상하면서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이 셀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셀라를 읽기도 하고 읽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낭독자가 셀라를 읽고 싶을 때 읽기도 하는데 보통은 공적 성경 공독을 할 때는 읽지를 않습니다. 1, 2절에 이제 자신이 처한 현실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자신을 치며 조롱하는 암담한 상황을 노래합니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소수가 아니었어요. 압살롬의 반역 세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온 나라를 뒤덮습니다. 다윗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물리적인 군대의 위협만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원수들이 다윗의 영혼을 향해서 치명적인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다윗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사탄의 참소와도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꼴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것이냐? 이런 말이죠.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믿는 자매에게 이제 결혼을 하였고 결혼하는데 보니까 장인이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해요. 교회 장로입니다. 그것이 보기가 좋아서 이 사위도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젊은 장인 어른이 장로가 갑자기 죽게 된 것이에요. 그때 이 사위가 큰 슬픔을 갖고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신앙 장인이 그렇게 빨리 죽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다윗에 향한 조롱과 같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조롱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겪는 가장 뼈아픈 아픔이지요. 영적인 고립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3편의 진정한 위대함은 3절부터 시작되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는 세상과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암울한 처지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바라보는 정확한 안목이 있었을 뿐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대적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다윗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요. 첫째로 주는 방패시요입니다. 고대의 방패 중에는요, 몸의 일부만 가리는, 몸의 일부만 보호해주는 작은 방패가 있는데, 이 방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아주 큰 방패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사방에서 진을 치고 화살을 쏘아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후 좌우를 완벽하게 감싸는 은혜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위에 계시고 나의 밑에 계시고 나의 오른쪽에 나의 왼쪽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을 종종 들을 수가 있는데, 은혜로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둘째는 나의 영광이시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자에서 쫓겨나 수치를 당하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영광은요, 다 땅에 떨어졌지요. 그러나 그의 참된 영광은 왕관이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셋째는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고난과 수치 속에서 푹 숙여진 자신의 고개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들어올려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절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 명예와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영적 안목이 있었기에 다윗의 기도는 놀라운 평안으로 이어지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어요. 광야의 이슬을 맞으면서 돌베개를 베고 눕는 처지였습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깊이 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에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단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라는 이 믿음 때문인 것이지요. 그 믿음은 마침내 위대한 승리의 선포로 나아가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압살롬의 군대가 철수하였습니까? 아니에요.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든지 이 다윗을 둘러싸려고 달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천만인의 군대보다도 더 크고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심을 깨달았을 때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얻은 다윗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을 강구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신속하고도 역동적인 구원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일하실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대적은 흩어집니다. 다윗은 과거의 맹수들의 입에서 자신을 건지시고 대적들의 힘을 꺾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이 환난에서도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굳게 믿고 외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시편의 마지막은 놀라운 기도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구원은 단순히 원수에게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기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나를 지금 잡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압살롬의 군대들,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소서라고 기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강구입니다. 지금 반역에 가담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겨누고 있는 그 백성들마저도 다윗은 믿음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며 그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진정한 영적 승리자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분명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진을 치는 것 같은 막막하고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과의 갈등,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겹겹이 싸며 너는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으실 것이야 라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절망적인 세상에서 거두어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평안한 단잠을 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을 넘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두려움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